찬양을 통해서 오늘 저는 아주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잘 걷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루 만보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빼먹었어요. 하루를 빼먹었더니 이가 빠진 것처럼 영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 만보 걷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게 뭘까요? 라비 휴고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1944년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하루는 함께 갇혀있던 아버지가 친구들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자기도 그리로 불러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우리 유대인의 성전 축제일인 하누카의 저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 기간이었지요. 그래서 이 하누카 기간에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가 되면은 촛불을 8개를 밝히는 그와 같은 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진흙 주발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구하기 힘든 버터를 녹여가지고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버터를, 어디에서도 먹지 못하는 이런 버터를 이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지막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 살 수가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희망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그냥 쉽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틀림없는 생명이고 복음은 틀림없는 희망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복음이 희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입니다. 문화가 복음을 우리 삶의 희망으로, 생명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화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문화는 삶의 구체적인 관습입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기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특정한 관습들이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슬픈 역사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당시의 문화에서 용인되던 신념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시지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만행들이 저질러졌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이단자들을 구별해낸다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무고한 목숨들을
그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이 성행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지지했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지지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그 잘못된 전쟁을 교회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약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문화적인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문화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당시 문화적인 규범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매춘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매춘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범죄가 뭡니까? 아무도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춘과 같은 성적인 방종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춘은요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이방인들, 이교도의 종교적인 관습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의 속에 매춘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춘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재물과 신의 축복을 약속받는 길이 매춘이다, 이렇게까지 믿었던 거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삶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있던 문화적인 맹점이에요. 오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의 틀에 박힌 형식주의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이 오용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그 부도덕한 그런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는데 이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어요. 왜 새로 지음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영적인 유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 여러분, 무언가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 성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욕망의 지배를 받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 바울은 이 말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지금 이 말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럼 맞는 말이지요. 예?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주장을 왜 사람들이 할까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까닭은 부도덕한 자신들의 관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쾌락 역시 즐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쾌락은 자연스러운 것,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맡기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다, 그게 잘못된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 많은 즐거움 가운데서 굉장히 강력한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성욕이에요. 예? 성욕.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성적인 즐거움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지요.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폐하신대요. 예? 이 말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폐하실 거래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 아주 팽배했던 헬라 사상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라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은 고귀하고 불멸하는 자아다. 아주 굉장히 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육체로 다 표현이 되는 몸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특히 이 헬라 사상의 아주 중요한 유파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몸으로 표현이 되는 이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 문화적인 풍토에 지금 깨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일시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필수적이고 영원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 구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지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임시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 말이. 우리의 몸은 임시적이면서 영원해요. 여러분, 몸이 없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영혼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만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현재의 몸과 달라요. 그래서 현재의 몸은 임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요. 그래서 영원한 몸인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몸과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이 몸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첫째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 성전, 건물 혹은 성전들, 이걸 표현을 할 때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나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전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 가운데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를 가리킬 때에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전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예? 어떤 단어 사용을 할까요? 바로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나우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성전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월터 루이스 윌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의사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유명한 캔자스 중앙 성경교회를 세웠고 기대 인디언 선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성경대학을 설립한 분이기도 하지. 그런데 이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막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윌슨의 집에 프랑스인 선교사가 한 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그런 그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이 프랑스인 선교사가 윌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윌슨, 당신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누구냐고 물은 거지요.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사이시고 성령님은 인도자이시고 성령님은 카운셀러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 3위가 되십니다. 대답 잘했지요? 예?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윌슨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성령님은 나하고 무관한 분이시군요. 나는 그분과 아무런 접촉도 없군요. 그분이 없어도 나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군요. 이렇게 대화를 마쳤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1914년 1월 14일 이 윌슨이 제임스 그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제임스 그레이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임스 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몸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보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몸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께 바쳐 세상에서 성령의 거처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윌슨 박사는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종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만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 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두뇌까지 당신께 드립니다.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내시든지 암에 걸려 병상에 눕게 하시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당신의 몸입니다. 다음 날
이 윌슨 박사의 병원으로 광고회사에 다니는 2명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윌슨은 그 2사람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지요. 이것이 윌슨의 위대한 복음 전도하는 삶의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문화적 풍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값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몸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으로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이 틀림없는 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희망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틀림없이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